에스겔서 12장 17절로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반역하는 족속의 최후라는 제목의 말씀, 1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목과 같이 이어서 반역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지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에스겔서 12장 17절로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에 대해 무지한 자들, 강포한 자들, 반역하는 무리들, 배역하는 무리들, 들을 귀가 있지만 듣지 아니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지만 보지 아니하는 아버지 앞에 가증하며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자백할 줄 모르는 자, 하나님 이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최후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며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더디다, 그것이 언제 일어날까 하여 마치 속담처럼 여기며 농담처럼 여기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진노하여 반응하시기 전에 먼저 깨닫게 하시고 먼저 돌이키게 하사 이 최후의 심판의 무서움 가운데에 건져냄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깨닫기를 원하시고 먼저 돌이키를 원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며 바로 서서 회개하고 자신을 살펴 아버지의 말씀에 구원에 들어가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만을 구하오며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전해집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때요? 이제 듣기는 듣는데 귀를 아예 닫아버린 사람처럼 아예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를 않아요. 볼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시는데 보는 것을 부정해요. 그리고 이후에 있다가 말씀 주시는 것처럼 저들은 그저 지나가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속담이나 내려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유 그 말씀을 언제 들었는데 언제적서부터 얘기인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 줄 알고
그래서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예언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떤 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역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 듣기를 또한 보아 알기를 거절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후가 어떠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끌려갈 것, 그리고 저들이 황폐해질 것, 결국은 다시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할 것, 왕의 멸망에 대해서 미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게 합니다. 실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리고 그때에 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고 끌려가는 것이 바로 그때의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들, 그의 친구들, 잡혀갔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박하여서 완전히 종이 된 상태, 노예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진짜 그 나라에서 왕이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와 모멸감을 당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완전히 패망을 선포해 주는 거죠. 그 일은 에스겔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 선지사를 통하여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울면서 울부짖었던 그 돌아오기를,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선포했던 그 말씀을 멸시했던 자들, 곧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게 언제 일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감각 없이 주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최후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그 말씀이 옛적도 아니고 앞으로 있을 저 미래가 아닌 현재 내게 있을 말씀으로 여기며 늘 감각이 무뎌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지 배에 채우고 창자에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행실을 주장하여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임합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였었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고요, 거기다 대기근까지 임하고요, 특별히 겹쳐서 극도의 공포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포로민으로서 나라를 잃는 서러움을 가진 자로서 정말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아주 그냥 최악의 상태, 극도의 아픔의 상태를 예언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의 마지막 왕, 아까 말했듯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은요 18개월 동안 포위당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포위당했으니, 성이 포위당했으니 물도 마르겠죠, 먹을 양식도 마르겠죠, 교류가 활발하지 않으니까 생필부도 떨어지겠죠. 아주 힘든 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상태에서 거민들이 인육을 먹기까지 해요. 아주 처참한 일이 실제 이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 떨게 되죠. 아버지가 나를 잡지 않을까? 내가 지나가다가 누군가 나를 잡아가지고 쳐서 먹지 않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아, 너는 그때의 참혹한 상황이 어떤지 가서 말을 하는데 넌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먹다가도 놀라고 근심이 가득한 그러한 정말 연명만 할 수 없는 있는 그런 기근의 물이 마름을 마시는 것을 넌 가서 전해라.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역하는 무리들에 대한 최후가 어떠한지 난 이 말씀을 전하려 했다. 그때 저들이 반역하는 무리들이 돌아서기만 한다면 나는
그 나이에 할 일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이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돌이키기에는 이따 말씀에 보면은요, 이 반역함이 계속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요.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을 게 있지만 안 듣고, 볼 수 있지만 현상을 보면서도 보지 아니한 척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이것을 경우에서 말씀하는 것. 너희들이 이 땅이 황폐하게 된다. 그 원인이 뭔지 아냐? 너희들은 결국은 이 안에서 포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어때야 돼요? 의인들은 특징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특성은 어떠하냐면 강포예요. 악이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함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하도 악하다 보니까 악함에 대해서 무뎌져요.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사서 새 옷을 입고 아주 깨끗하게 신경 쓸 때는 작은 거 하나를 먹어도 조심하고, 또 묻으면 바로 이렇게 깨끗이 해가지고 그 옷을 유지하죠. 그래서 어디가 뭐 묻지 않았나. 특별히 흰 옷은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입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저기 얼룩이졌는데 지워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조금씩 좀 묻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아유, 그냥 막 입든지 아니면 급기야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죠. 우리가 죄로 얼룩지면요, 악이 관영하면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뭐가 묻어도 아유, 뭐 이거 어차피 뭐 얼룩질 대로 얼룩진 거 뭐. 여러분, 연탄강에 들어가서 연탄을 들으시는 그 연탄 일하시는 분들이 연탄 묻었다고 신경 쓰면 일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냥 막 일할 때 노동복을 입는 사람 어때요? 시커먼 게 묻든 심지어 얼굴에 묻든 코에 묻든 그냥 그래란 하고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로요, 이제는 악에 대해서 무뎌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묻었던지, 낯이 시커멓든지, 우리의 옷이 더러워졌든지 그저 이제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저들이 얼마나 포악한 짓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겠어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만과 교만과 아집과 광포와 고집스러움이 가득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둔했어요. 혼미했어요. 우둔함이 뭡니까? 쇠가죽처럼 찔겨가지고 무뎌요. 무감각해요. 그리고 어때요? 아주 혼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판단하는 사고들이 온전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기도 흐리고 보는 것도 흐리고, 그러니까 그저 별로 의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리죠. 바로 이러한 반역하는 무리들이 결국은 이 황폐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에스겔아 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강포, 이 포악함, 사랑이 없고 겸손이 없고 온유가 없으며 정말 함께 어우러지면서 서로 만져주고 또한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는 진정한 예수 사랑의 실천함이 없다면,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내가 손을 움켜주는 것이 아니라 펴주는 그러한 인정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심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온다고요? 기근이 온다고요. 무엇이 온다고요? 공포가 온다고요. 무엇이 온다고요?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패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철저하게 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건 뭘 보고 한다 그랬냐면 그 사랑을 하는 자를 보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거하는 자인지 알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 말씀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라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포악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순종이 없었어요. 감각이 무뎌졌어요. 이러한 자에게 황폐함은 분명히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결국은 최악의
경고를 맞는 그러한 반역자들에게는 황폐하며 적막한 심판. 여러분, 적막하다는 게 뭐죠? 철저하게 혼자 남는 걸 말해요. 포로 생활하는 데서도 철저하게 나 혼자. 그 다음에 남겨져 있다 해도 철저하게 나 혼자. 그죠? 적막강산이라 그러잖아요. 아무 소리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반응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그런 걸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저 먹을 거 풍성하고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할 때는 그래도 덜 힘들죠. 이 모든 게 싹 빼앗긴 상태에서 적막해 보십시오. 먹을 수도 없어요. 마실 수도 없어요. 공포는 막 찾아와요. 근데 적막해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서 가장 철저한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심판이 내게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안에 포악함, 이 완악함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은혜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온전히 철저히 구해야 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26절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21절로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21절부터 22절,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해요.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제 모든 묵시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계시를 불신했어요. 이것을 속담이라 여겼어요. 그저 내려오는 이야기라 여겼어요.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멸망이 10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선포된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유다의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 우상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 앞에 바로 씻지 못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면 다시 씻어주시고 다시 용서해주시고 다시 돌이켜주시고 다시 인애를 베풀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것을 반복했던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그것을 100여 년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전에서부터 선포되었던 말씀, 우리가 망한다는 말씀인데 그때가 언제겠어, 이러한 마음으로 늘 무뎌졌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이 묵시가 사라져.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것이 속담, 너희들에게 이제까지 내려왔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속히 이 말이라. 여러분, 임박한 주님의 심판의 때, 임박한 주님이 오시는 때는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담으로 여기고 그저 무감각하게 무반응하면서 그저 들어도 보아도 별반 항상 들렸던 말씀으로 듣는다면 심판이 내게 최후로 맞이할 때도 전혀 감각 없이 받다가 나중에는 그 공포와 그 아픔과 그 쓰라림으로 인하여서 아주 고통을 당하게 돼서 멸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이 없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볼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보십시오.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날마다 나가서 완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옛적의 말씀이라 듣지 않고 지금 내게 주는 말씀으로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온유해지도록 내 심령이 완악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잊지는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허탄한 묵시, 그저 헛것, 헛된 말들을 전하는 것들. 그리고 또한 그 헛된 말씀들은 누가 전해요? 복수라는 자.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마귀의 앞잡이들이 하는 말들. 지금도 이 과학 문명이 뭐 발달했다, 최첨단을 걷는다 그러는데도 인생들이 점집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십자가 이상으로 많은 게 점집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백성보다 이러한 아첨하는 말,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나아질 거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막 이래가지고 실제
진정한 나를 보지 못하고,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확실히 보는 거예요. 마치 의술가도 같아요. 나를 쫙 말씀을 투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점을 하나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쫙 하나님의 광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쪼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싹 뿌리채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악의 것, 그 병덩어리를 싹 제거함으로 새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미까지 수술해요. 그런데 저들은 어때요? 그저 이빨린 말만 하고 허탄한 말만 하고 괴수를 깨하여서 진정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여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시작했으면 빨리 제거하면 될 것 같다가 아유 괜찮아, 이래서 그렇겠지, 저래서 그렇지, 아유 이렇게도 우환이 있고 저렇게도 우환이 있어, 한번 이렇게 해봐, 이러면서 그런 것만 짜짜다닌다고 해보세요. 죽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집도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덩어리는 더 커지고 죄악은 더 난무해지겠죠.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의 권위, 능력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리라.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않아. 더딘 게 아니다. 너희들이 더디다 생각하지만 더딘 게 아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너희 생전에. 이게 뭐예요? 이제는 곧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을 때. 너희들은 과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미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희 생전에, 이 지금 전한 이 두려운 공포가 너희 생전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아 이것이 우리 세대 말고 후세대에게 올 것이다 생각하면서 후세대만 오히려 걱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은 복이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면 후세대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지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역을 지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이 귀가 막혀 있는지, 눈이 막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담이라 여기면서 그 말씀 앞에 완악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더디다 하면서 조롱하고 있지는 않는지. 마지막 26절 28절까지를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지금 이 무서운 황폐함과 피폐함과 멸망이 이제 곧 임한다는 것입니다. 더디지 않겠다. 너는 더디다고 하지. 그러나 더디지 않는 것을 내 눈에서 봄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확정되어지며 확신한 말씀인 것을 네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반역하는 자의 최후는 결국은 생전에 그 최후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이것은 꼭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나팔불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나의 행위는 항상 보응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가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날마다 생각하는 게 죄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완악해서 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로 서요. 아버지 말씀을 어쩔 때는 무시해요.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도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르거든요. 감동도 다르거든요. 본문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바가 달라져요. 그런데도 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 보면 우리가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저 여러분, 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깨어 근신하시기 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둘을 찾는 이때에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혼미해진다면 저든 우리에게 공격하여 결국 우리를 패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반항하지 아니하며 우리 안에 진정한 온전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따라갈 길 예수의 길이죠.
마음에 온유함을 주옵소서. 겸손함을 주옵소서. 포악한 백성이라 하나님 이 패역한 일들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셔서 부드러운 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예수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열매 있는 자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경고가 있을 때마다 이 예언서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하심에 대해서 늘 감각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결의 마음이 날마다 있어지게 원합니다. 주여 나를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불순물을 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순전한 말씀으로 주님이 거룩하신 말씀이 내게 임하시는 에스겔의 환상을 내가 목도하고 그에게 들려진 말씀을 내가 듣는 것처럼 이 계시의 감동의 말씀이 날마다 흘러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내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으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환상과 계시와 묵시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완악한 자로 최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기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